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한번 38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7절, 37절, 3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시겠습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 받기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옆에 있는 분이 누군지 몰라요. 저는 당신이란테 3인칭을 쓰도록 할게요. 당신이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서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정말 가장 잘한 것이 예수를 믿으신 겁니다. 이제는 100%입니다. 정말 이제는. 예전에도 이 이야기 비슷한 얘기 서로 했었어요. 그때는 진짜 가장 잘한 건지 마땅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같았어요. 관념적인 신앙을 했었던 거죠. 진짜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저는 가끔 예수님께 대해 사랑합니다 고백을 자주 해요. 그리고 제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럴 때는 꼭 이렇게 가서 꼭 안아주거든요. 사랑합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안아줘야 돼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신가요?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보통 어디 계시다고 그래요? 내 마음, 그쵸? 가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안아줘야 돼요. 안아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허리가 으스러지도록. 그래서 저는 가끔 기도하도록 흔들고 이렇게만 안아주려 합니다. 예수님을 안아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도 안 계세요? 알아보셨어요? 그럼 그 예수님을 내 남편을 생각하면서 남편에게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잘 안 안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손자를 생각해도 좋겠고 딸을 생각해도 좋겠고 자녀를 생각해도 좋겠고 손녀, 손자들 안에 손주들 안에 있는 예수님 또는 딸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번 예수님을 꼭 한번 사랑하는 느끼면서 안아줘 보세요. 아멘.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할렐루야. 나도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 들으셨어요? 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음성까지 들을 정도로 너무 감사하죠. 근데 어제 저녁에 저쪽에 그 여자 성도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안 오셨는가 봐요. 네, 젊은. 오늘 못 오시나요? 지금 이 시간에 계시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래, 또 하나님 또 은혜를 구해보죠. 이 베데스다 이 치유센터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관점 안에서 말씀을 쭉 풀어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 즉 사단의 역사. 그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와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어제 말씀을 좀 나눴어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회개가 우리하고 무엇이 연결되어져 있는가? 그럼 우리의 개념은 단순히 회개, 죄사함 받았다, 회개, 성령 받았다. 그 회개의 모습에서 죄사함 받았다, 성령 받았다는 이론입니다. 논리라는 이론은 기가 막혀져 있는데 그 이론이 실제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해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한번 잠시 한번
바라보면서 은혜를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도 방금 말씀을 읽었지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 은혜는 뭐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해야 한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하면은 반드시 무슨 문제가 해결되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에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으니 무엇으로 채울 수 있냐? 성령님으로 채워짐에 대한 영적 원리를 베드로가 아주 간단하게 잘 말씀드렸다고 그랬어요. 이를 다시 또 설명을 하면 회개와 죄사함 속에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다.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불로 채워져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피와 불의 관계, 불과 피의 관계. 이건 뗄래야 뗄 수 없어요. 피 따로 불 따로가 아니라 피가 있으면 정상적인 회개, 정상적인 피가 있으면 반드시 불이라는 부분이 채워져야 돼요. 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원에서는 그냥 피로 딱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불로 또 따로 얘기했어요. 피를 따로 얘기하고 불을 따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피로 끝났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돌아오고 나니까 성령이 온다는 불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피 따로 불 따로 얘기를 했는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피와 불은 따로가 아니라 피와 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긴밀한 관계예요. 흔히 얘기하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피가 있어서 철저히 회개했다. 피가 있는 회개를 통해서 피 뿌리면 늘 공급받았다. 근데 피가 있는데 성령을 못 받았다. 이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피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성경적 원리 가운데 뭐를 받아야 한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이론이나 논리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적용시켜보고 우리에게 적용시켜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잠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바울, 이 베드로의 영성의 모습을 바울이 또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을 통해서 보면은 베드로는 제사함 받았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를 바울이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제사함 받았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단어 자체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의미는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사함 받아서 예수 피로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그럼 뭐가 나타나야 되냐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진리를 한다.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고 예수님의 진리고 성령의 진리예요. 성경에 많은 부분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생각하면 딱 하나님의 본질은 영인데 영이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 자체가 영으로 살리시는 진리예요. 그 진리,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고 딱 우리한테 뭔가 좀 각인이 되고 잡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를 알았다 한다면 바로 첫 번째 깨닫는 것이 바울의 영성에서 뭐를 깨닫냐? 무엇을 물리칠 수 있다? 마귀로부터 자유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마귀로부터 자유하고 예수를 알면 마귀로부터 자유하고 성령님을 알면 마귀로부터 자유한다. 말씀을 아는 진정한 진리를 알면 이 영적 원리를 통해서 반드시 마귀를 쫓아내서 진리 안에 자유할 수 있다라는 원리를 가져요. 그랬더니 드디어 하나님께 무엇하게 된다? 사로잡힌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제 이것을 다 설명하지 못하고 좀 빠르게 넘어가려다 시간상 못했는데 하나님께 사로잡힌다. 이때부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을 가요. 우리는 마태복음 4장 사건을 너무 잘 알고 누가복음 4장 사건을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인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그냥 예전에 성경 읽었을 때는 어렸을 때 있고 목사가 된다면 읽었을 때는 그냥 이게 팩트니까 역사적인 팩트니까 부인 못하니까 이 사건은 다 알아요. 근데 어느 때부터 제게 궁금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왜 마귀의 시험을 받아? 그것도
마귀가 틈을 타서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시험을 받도록 광야로 들어갔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저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냥 사건으로 읽을 때는 충분히 그냥 아는 사건이 아는 사건. 이 누구도 부인해서 팩트니까 이 사건 자체는 아는데 갑자기 왜 시험을 받지? 그것도 왜 성령 충만하고 40일 금식 기도까지 하시고 왜 또 광야로서 의도적으로 마귀 시험을 받아? 자,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성령께서 이끄셔서 광야로 갔어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는 성령께서 몰아내셨어요. 이 우리 단어는 몰아냈다는 건데 원어는 뭐냐면 귀신아 나가!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쫓아냈다는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성령께서 팍 밀어붙여갖고 마태하고 누가는 인격적으로 이끄셨어요. 성령 예수님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그러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데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끌어 가셨나 보다. 근데 마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왔어요. 발로 꽉 차갖고 안 나가려는 예수님을 꼭 강렬로 밀어붙이는 것처럼 그 몰아냈다는 그 원어 자체가 마귀를 쫓아냈다는 원어하고 똑같은 원어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과격한 표현이고요. 상당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강력한 표현으로서 그를 끌고 들어가요. 더구나 마가복음을 읽으면 더더욱 이해가 안 돼요. 왜? 창조주가 왜 피조물에게 시험을 받아? 그것도 왜 의도적으로 시험을 받냐고요. 더구나 성령 충만하려고 40일 금식기도 우리야 능력 없으니까 성령 충만 받으려고 40일 금식기도 하시는데 이분은 그 본질 자체가 이미 능력이고 본질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 본질이니까 본질 자체가 이미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런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왜 40일 금식기도까지 하시고 왜 광야에게 시험을 마귀한테 나가서 광야에 시험을 받을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에도 여쭤보고 동기들하고도 물어보고 후배들 혹시라도 아는 게 있나 싶어서 물어보면 그 질문을 받으면 글쎄 본인도 생각해보지 못한 의도인 거죠. 글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왜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지? 라는 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모르겠어요. 정답을 아마 들었으면 모르는데 그때는 내가 레마가 안 돼서 그걸 내 안에 각인시키지 못해서 혹시라도 못 들어본 것처럼 느끼는지 모르지만 제 기억력 속에는 정확하게 답을 중에 하나도 없었어요. 늘 이게 궁금했어요. 궁금하던 차에 2009년도 9월 달에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계속 기도 풀어가면서 이제 다 깨닫는 거죠. 하고 주석에 찾아봐도 어디 없고요. 인터넷에 치고 들어봐도 어디도 없고요. 어디도 속 시원하게 주는 답이 없었어요. 그럼 왜 그럴까라는 모습이에요. 알고 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알고 나니까 너무 속 시원하게 시원한데 그 답을 누구로부터 듣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답답했던 거죠. 이제는 깨달아요. 왜 시험을 받았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요한 1서 3장 8절 말씀하고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대표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근데 우리 전통적인 신은 이거 많이 강조 안 했어요. 혹시 이거 강조하면 이단 소리 들을까 봐. 근데 성경에서 정답을 찾고 보니까 이게 1순위였는데 1순위는 뒤로 가고 2순위를 끄집어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피.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피가 필요한 입장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피는 나중에 강조된 거예요. 그럼 주님의 입장에서는 뭐를 먼저 해결했냐고 했을 때 죄를 짓게 만드는 본질인 누구부터 멸하셨다? 마귀부터. 우리는 거꾸로 가죠. 죄부터 용서를 받고 성령을 힘입어서 누구를 멸해? 이제 마귀를 멸해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짓기 근원은 마귀부터 멸해놓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던 거예요. 이런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짓게 만드는 본질부터 없어야 죄와 싸우고 그 다음에 죄와 싸워 이겨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죄부터 용서를 받고 감사합니다. 성령 선물 받고 이제는 죄짓기 나와 이렇게 싸워가면서 지금 싸워가고 있는 거지만 주님의 첫 번째 관점은 뭐였냐고 했을 때 이거였구나.
대표적으로 6월 이 형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부터 좀 찾아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요한에서 3장 8절. 요한에서 3장 8절을 한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누구를 멸하러 왔다? 마귀를.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죄짓게 하는 거죠. 마귀는 죄짓게 하는 겁니다. 그 죄짓게 하는 본질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분을 사도행전이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 속한다? 마귀, 소유격. 바울이 어제도 고백했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공고해? 라고 보니까 내 안에 성령님만 계신 것이라. 아직도 영적 찌꺼기 옛사람이 남아있게 나는 여전히 뭐를 범하고 있다? 죄. 그러니까 또 내가 원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또 마귀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갈등이에요. 이걸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후로부터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늘 무엇한다? 서로 대적한다 그래요. 이게 우리 안에 느끼는 일반적인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일반적인 개념의 끊임없는 갈등들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갈등을 안 느끼는 건 완전 성령 충만하면 전혀 갈등 안 느껴요. 교회 갈까 말까. 오늘 베데스다 기도원에서 이거 치유센터에 가면 치유받을 것도 같은데 가자니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이거 뭐 내 안에 악한 영을 끄집어내. 이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 예를 들면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50대 50이든지 성령이 60이든지 사탄이 40이든지 아니면 사탄이 60이든지 성령이 40. 이때는 끊임없는 갈등 속에 있을 거예요. 왜 비까비까 하니까. 근데 완전 성령 충만은 갈등할 거 없어요. 그냥 가! 난 무조건 가야 돼. 내가 살리면 이게 딱 답이 나와요. 그리고 또 완벽하게 사탄에 충만하면 갈등할 거 없어. 안 가면 되는 건데 거길 뭐하러 가? 그러니까 전혀 갈등 안 한다는 것은 완전 성령 충만하든지 반대로 사탄이 충만하든지. 근데 저나 여러분처럼 매일 끊임없이 갈등한다는 것은 비슷한 거 이게. 50대 50, 60대 40, 40대 60. 그러니까 매일 갈등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늘 생각을 통해서. 이게 현재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걸 바울이 느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선을 행하시는 성령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악한 게 내 안에 자꾸 내게 영향력을 주는구나. 이게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걸 인지한 게 바울이고 이걸 인지하고 있는 게 부족하지만 성건영 목사고 우리 협력사에 있죠. 여러분들이고. 근데 이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면 너 때문에 그렇고 환경 때문에 그렇고 조건 때문에 그렇고 맨날 이 탓만 해요. 내가 환경만 기가 막히면 목회를 잘할 텐데. 그렇지? 남편만 도와주면 목회를 기가 잘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사모만 잘 도와주면 목회를 잘할 텐데. 저 그래도 맨날 네가 그래도 사모냐 이러고 있어요. 맨날 집사람이 잘못하고 목회를 잘못하는 것처럼. 그래 집사람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것 때문에.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 지금은 전혀 아니죠. 늘 그러죠. 여보 고마워. 당신이 있을 때가 행복해요. 당신이 있을 때 내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거다. 고마워. 늘 곁에 있어서. 전혀 달라졌죠. 이제는. 어쨌든 이런 모습 안에서 빨리빨리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냐? 반대로 악한 영이 충만한데 그 죄를 좀 마귀. 근데 이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인데 그럼 어떻게 멸했냐가 좀 더 히브리서 기대로 나옵니다. 히브리서 한번 2장 14절을 통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마귀를 멸했냐? 그래서 사탄은 떠나가? 이것도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론이지만 영적 원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한 절 말씀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서는 이건 옛날 성경이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해하기 쉽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바뀌어진 것은 죽으면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근데 조금 약화된 개념이에요. 이건 사망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온전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럼 개혁 개정을 한번 읽어보면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뭐에 속했다? 혈육, 인간으로 오셨다. 인성,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다. 그럼 왜 인간으로 오셨냐?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오시면 언젠가 죽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 마귀. 자,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히브리서,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는 이 땅의 목적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죽였냐? 어떻게 마귀를 멸했냐? 예수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 우리 같은 인간. 그래서 결국 죽으셨다. 어디에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마귀를 무엇하기 위함이다? 멸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그럼 요한일서 3장 8절 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 거죠. 그럼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확실해져요. 자, 우리는 전통적인 신앙으로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이거 너무 잘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근본이고 핵심이니까. 근데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좀 더 말씀했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 핵심의 요소가 십자가에서 죽음이 죄 사함뿐만이 아니라 죄 짓게 만드는 그는 누구부터? 마귀부터 무엇했다? 멸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적 순서입니다. 영적 순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피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첫 번째는 죄의 근원인 마귀를 무엇하기 위해요? 멸하기 위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히브리서 2장 좀 더 밑으로 내려오면은 17절 말씀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런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그렇죠? 두 번째가 우리의 무슨 문제를 해결하셨다? 죄.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건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 세 번째는 18절의 말씀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십자가에 죽으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무엇하다? 도우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좀 풀어 쓰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삶의 저주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엇으로 바꿔주셨다? 축복으로 바꿔준 거다. 그 십자가에 딱 나옵니다. 순서상 나와요. 나올 때 마귀를 멸하신 게 1순위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한 게 2순위였고, 죄의 근원이었던 이 존재마저 없어져 버리니까 저주가 무엇으로 바뀌었다? 축복. 자, 이걸, 그럼 이걸 누가 말하냐? 사가랴,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똑같이 예언을 해요. 영적 순서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가운데 것만 집중적으로 조명하다 보니까 첫 번째 걸 놓친 아쉬움이 있었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걸 이종선 목사는 2% 부족하다고 보았던 거죠. 자, 이걸 한번 역시 누가복음 1장을 좀 확인해 봅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수님이 오실 거 예언하시는 겁니다. 예언할 때 이렇게 예언하세요. 자, 누가복음 1장 가장 먼저 67절로부터 그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는데 예언하는 모습인데, 예언할 때 자 69절로부터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듯이 다윗의 후손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로 말씀하셨던, 구약의 선지자부터 말씀했던 것인데, 그 첫 번째가 우리 무엇?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무엇하는 것이다? 구원하시는 구원이다. 우리 원수로부터 구원이에요. 자, 이때 당시에 원수는 물론 주변국이에요. 그는 구약의 주변국을 보면서 대표적으로 블레셋을 보면서, 그쵸, 골리앗을 보면서, 그리고 우시아 그 아시리아를 보면서, 아수르를 보면서, 또는 바벨론을 보면서, 로마를 보면서, 우리는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주관하는 어둠의 영을 지금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원수는 사람이라는 원수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이면이 역사하는, 그 나라 속에 이면에서 악한 영, 그 원수로부터 우리를 무엇하기 위함이다? 구원한다는 영적 구원에 대한 먼저 불미 말하죠. 사가랴도. 그리고 이어서 나와서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니까 어제도 잠시 살펴봤지만 먼저 한번 보면서 74절을 교체 보면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아멘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거기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아가서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뭐를 가르쳐 주셨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해줬다. 아멘. 역시 그리고 두 번째 들어와서 무엇을 얘기한다? 죄 사함의 구원에 대한 모습을 역시 얘기해요.
이게 사관에서 이제 우리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영적인 순서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신학생 때 기억이 나요. 신학생 때 기억에 신학교에서 부흥회를 했을 때 어느 목사님 오셔서 이거를 유난히 강조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거를 지금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만 그때 당시 언젠가 이걸 연구가 딱 보니까 이걸 유난히 강조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가고 나서 그 말 듣지 마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은 그 얘기 별로 의미 있는 얘기 하지 마라 하면서 그걸 꺾었던 얘기를. 그럼 우리는 뭐 신학생이 뭘 아나요? 뭐 듣는 대로 믿음이 생기 들었다가 아니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게 전통적인 신앙이에요. 이거는 아니고 여기서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었대 그동안. 근데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목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어느 곳을 갔는데 기쁨을 갔는데 이종손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근데 실제로 제 안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말씀이 이 말씀이 저한테 이루어진 말씀이 되니까 이게 그냥이 아니구나. 그리고 신학의 논리도 옛날 2000년의 옛날에 끝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얘기구나 라는 걸 확실히 저는 믿을 수밖에 없고 이제는 이것을 제가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제가 살았죠. 저희 교회 성도들이 살죠. 실제는 간증들이 있죠. 가정이 회복되죠. 직장도 회복되죠. 사업도 회복되죠. 실제는 간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영적 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진짜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 잠깐의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무슨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좀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을 정말 저는 적용하게 되고 접목하게 되는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야. 그러니까 이런 어둠의 정체들의 존재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 우리들에게 나오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내 안에 성령만 아니라 악한 것도 있어서 끊임없이 갈등 고민 경험. 그럼 이걸 어떻게 쫓아내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목적은 마귀라.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어떻게 쫓아낼까 할 때 바로 그분을 가르쳐 준 게 회개했던 거죠. 회개해야 제사를 받아라. 제사 받으면 성령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걸 다시 얘기합니다. 진리를 바울의 모습으로 진리를 알았다. 진리를 알고 마귀를 멸했다. 아멘. 마귀를 멸했더니 드디어 완전히 하나님께 뭐 됐다? 사로잡혔다. 이거죠. 이걸 예수님께 적용시키면 자 성령이 충만하셨고 성령이 이끌림 받아 어디로 갔다? 광야. 저도 이제 제가 이것을 적용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 받아서 은혜 악한 인간 떠나갔다 그러면 할렐루야 막 이거로만 할렐루야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 은혜 있고 11년을 저는 훈련을 받았어요. 11년 동안 계속 성령의 임재가 계속 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이끄시는 걸 따라가면 여기까지 오면서 깨달은 게 뭘 우리 흘러가라는 걸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그 깨달음 속에서 드디어 어느 날 제가 출애굽기 말씀이 이게 딱 보이는 거 이 말씀이. 그 성령이 임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할렐루야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다. 계속 성령 여러분 미리 임재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성령 임재하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때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라는 부분을 빨리 찾아야 돼요. 자 주님의 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하나님께 사로잡혔는데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 내가 좋은 길로 꼭 가는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0절. 10계명을 다 가르친 다음에 주님께서 주님의 그 임재하시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무엇하셨다? 강림. 성령이 임하셨다. 왜 임하셨다? 나를 무엇하고? 시험하고 나로 무엇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주님의 임재라는 게 우리 생각처럼 그냥 할렐루야 이런 게 이런 호들갑 이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만 호들갑 때문에 큰 다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11년을 경험한 거예요. 정말 저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이 눈물 뿌리고 눈물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떤 일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궁금한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이 오래 가지?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이 오래? 그렇다고 저는 한 번도 힘들어 이거 한 번도 표현한 적 없어요. 제가 이 은혜 있고 나중에 하나님의 길을 열은 다음에 우리 협력사 있죠. OT 할 때 저하고 집에서 이 설교를 했더니 남자 모습 몇 분, 여자 모습 몇 분에서 눈물을 흘리며 같이 동감해 줬어요. 목사님 말씀 보니까 내가 이제 이해가 되고 힘이 돼요. 이 은혜 있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분들도 표현을 못할 뿐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목사님, 나보다 앞서간 목사님, 선배 목사를 보니까 아, 서목사도 저런 과정을 거쳤구나. 그럼 나도 조금만 참으면 되겠네. 그런 힘이 됐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남자 목사님도 눈물을 흘리고 여자 목사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을 꼭 붙잡고 정말 목사님 잘 이겨줘서 고마워요.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20절의 말씀에 주님의 강림,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막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예요. 첫째, 나를 주님의 나를 임하면 임할수록 무엇 하신다? 시험하신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두 번째, 그 임재를 통해서 철저히 주님을 경외하는 삶뿐만 아니라 결국 뭐냐?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합니다. 죄짓지 않게 하게 합니다. 성령 받았어요. 그 병을 기가 막히게 고쳐줘요. 귀신도 기면 잘 쫓아요. 근데 나는 맨날 예를 들어 음란하고 돈 갖고 와. 돈 갖고면 해줄게. 이런다. 그럼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100% 가짜죠. 이게 내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이거 단순히 나타나는 현상만 갖고는 여러분 늘 분별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 사람과 함께 병을 잘 고치는데 맨날 돈만 갖고 그래. 그럼 100% 가짜예요. 주님 불만하세요. 거저 받으세요. 거저 주라고 그랬지. 네가 나한테 돈을 있으면 너도 돈 받아 먹으라고 소리 안 했다는 얘기예요. 맨날 묻습니다. 이거 병 고치는 병원 가니까 얼마 들어요? 300만 원. 그럼 300만 원 헌금해. 300만 원 헌금하고 본인이 와서 300만 원 한 앞에 각 치유되고 감사 한번 하면 되는 거지. 목사가 헌금하는데 헌금 안 해요.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곳곳에 뉴스가 뻥뻥 터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자꾸 이런 성령사가 안 좋은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죠. 저는. 아, 주님이 오히려 임하시면 임할수록 지금 내가 계속 무엇받는다? 테스트 받는 중이에요. 계속 성모사 네가 진짜인지 같이 주님 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제가 제 롤모델을 어떻게 그때는 이옥한 모습. 하나님 이옥한 모습 7년 만에 됐잖아요. 그럼 나도 7년 만에. 나도 7년 만에. 근데 7년이 후딱 넘어가요. 이제 8년이 넘어가요. 9년이 넘어가요. 10년이 넘어가요. 막 전혀 감사한 것은 나나 저나 집사님이나 안 지친 게 감사해요. 자, 이 은혜 있기 전에도 하나님이 주신 어둠의 공격은 끊임없이 있었어요. 이 은혜를 입었어요. 어둠이 저를 가만두겠습니까? 더 심하면 심하지 절대 약화되지 않아요. 근데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것 때문에 푸닥 쓰가 한 걸 원망한 거예요. 지금은 까딱 없어요. 건드려 봐라 이 새끼야. 내가 써야지. 나는 까딱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하기를 네가 감히 주의 종을 네가 날 건데 넌 이제 죽었어. 그러면 이제 저는 또 치열하게 또 무릎 꿇고 싸우는 겁니다. 그럼 지금 뭐냐? 이겨요. 그때는 졌어요. 지금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 차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해요. 그럼 얘가 한 번 와서 쭉 딱 해놓고 아니 큰일 난다고 딱 떠나가네. 아니요. 또 틈을 노리고 있다가 조금만 나타가 게으르면 또 툭 치고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얘네가 완전히 안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3번의 시험을 다 이겼잖아요. 3번의 시험을 다 이겼어요. 근데 첫 번째 이겼을 때 떠났나요? 안 떠났나요? 안 떠났죠. 어떻게 알아요? 두 번째 공격 들어왔잖아요. 안 떠난 거예요. 두 번째 공격 풀면 이겼어요. 말씀으로. 근데 떠났나요? 안 떠났어요. 어떻게 알아요? 세 번째 공격 들어왔어요. 세 번째 공격한 다음에 떠났나요? 안 떠났나요? 답들을 기가 막히게 잘 아시는구나. 잠시 동안만 떠났어요. 얼마 동안만 떠났어요. 근데 떠나긴 떠났어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달라요. 첫 번째 저는 말씀으로만 이겼어요. 그나마 우리는 말씀도 없으면 맨날 적었던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과 더불어 뭐가 있었다? 선포가 있었어요. 마귀가 떠나가! 라고 선포하는 순간 떠났는데 누가 보면 잠시 동안만, 얼마 동안만.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이 땅의 임금인 그 존재들이 되게 쉽게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철저하게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해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어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 철저하게. 왜? 내가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국 쫓아내 주시는 거니까. 그 싸움을 지금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어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철저히 주님이 나를 이게 이끄십니다. 광야로 가라면 아무도 안 가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광야라면 보내신다니까요.
은혜를 받고 광야를 가시겠습니까? 은혜를 안 받고 광야를 안 가겠습니까? 가요? 권사님 가실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가야지. 말씀 붙잡고 믿음 되게 좋으시고. 근데 실제로 광야가 오면 좋겠어요? 안 오면 좋겠어요? 이겼으면 좋겠어요? 끊임없는 믿음의 발언을 하시네. 그럼 어떤 때는 안 오면 좋잖아요. 광야 꼭 가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 져야 돼. 이게 인간의 마음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주의 뜻대로 고백하지만 하나님 광야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을 드려요. 근데 저는 이제는 고백이 아니요. 가라면 가죠. 왜? 죽으면 진짜 천국 가니까. 죽으면 진짜 천국 가니까 전혀 저는 아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들어가서 죽으면 순교잖아요. 목사님인데 별 마음에 안 해주시나? 네? 뭐 한다고? 천국? 준비가 안 돼서. 분들 준비하고 있어야죠. 언제 나귀 새끼 달라고 할지 모르잖아 하나님께서. 작지만 작은 걸 들을 수 있어야 되니까. 뭐 얘기다 보면 어쨌든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끄심의 모습이에요. 이끄심. 이 부분이에요. 그럼 이끄심을 순종했더니 드디어 어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무엇대로 살 수 있다? 뜻대로 살 수 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면 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지? 제가 항상 부딪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근데 제가 항상 기도가 안 되고 범사가 감사가 안 되고 기쁘질 않아요. 집에 뭐 짜증나니까. 집사람 보고도 짜증나고 애들 보고도 짜증나고 교회에서는 선거 짜증나는데 안 짜증나도 척해야 되니까 가식이 나와요. 그럼 얼마나 제가 괴롭겠습니까 목사가. 수제 떠나가 버렸으면 떠나가 내가 마음으로 쳤는데 떠나가지도 않고 붙어있긴 하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생각. 저는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왜 못 살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라지지? 정답을 찾은 거죠. 제가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주님의 이끄심을 제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했던 거예요. 그럼 왜 그랬는가? 얘가 안 떠났기 때문이구나. 얘가 안 떠난다고 뭐를 모르는구나? 진리를. 그럼 진리를 왜 모르냐? 내가 앞에 진정은 뭐가 없었다? 회개가 없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진정한 이끌림을 받지 못했던 저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번 말씀을 잘 보자.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을 불러냈잖아요.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지금 계획되면 내가 너를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가서 7절 8절 말씀에 가나안 제단까지 쌓아서 여호와 이름으로 예배까지 드려요. 예배까지 드리는데 10절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예배까지 드리고 감사 예배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기다리냐? 기근이야. 또 오늘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 뭐야 도대체. 아니 순종했다고 그랬고 순종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순종까지 한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 하는 나 가나안 땅 갈 때 이게 아니에요. 내 욕심 부린 거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고 순종해서 갔어요. 근데 왜 기근이 올까? 왜 주님 앞에 순종인데 기근이 오지? 또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주님이 구름 기둥 불고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럼 애굽으로 군대고 길까지 여러 홍해까지 딱 편졌어요. 그리고 광야까지 들어갔는데 광야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너무너무 목말라 물 주세요 그랬더니 뭐가 왔냐? 쑥물이 있어요. 이러면 아니 되옵니다. 자, 이런 부분 속에서 왜 쑥물이야? 하나님이 구름기둥의 인도까지 받았고 불기둥의 인도까지 받았고 애국군인을 지켜주셨고 홍해길을 열어주셔서 할렐루야 이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왔는데 진짜 사랑하네 그러고 와서 딱 했는데 왜 쑥물이냐고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것들이 부딪히지 않나요? 그냥 읽고 지나가면 모르겠지만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 진짜 왜 그러지? 누구보다 주님 사는데 왜 기근이 오지? 주님 말씀에 순종인데 왜 쑥물을 마실까? 다윗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인정받은데 늘 걸어가는 길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있지? 예수님마저 왜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데 왜 광야로 걸어가지? 우리 인생을 빨리 인지해야 돼요.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 저는 어리석어 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인지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이 길을 지금 가라 하시는구나.
가시밭길 가죠. 십자가를 가죠. 이제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피해가지 않겠습니다.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멈추라시면 멈추겠습니다. 이제는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이끄심이에요. 성령의 임재 때문에 등 따스고 배부르고 형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임재하시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계속 체크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을 보면 정말 네가 믿음에 있는가? 네 믿음을 날마다 시험해보고 스스로 시험하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게 맞나라는 것을 늘 테스트하고 체크해야 돼요. 그렇지만 한순간 넘어지니까 이것도 주님이 가라신 대로 나는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이것 좀 따라가야 되는 거죠. 바로 이 모습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럼 이것에 대한 이 성령의 임재가 이렇게 은혜를 쓸 때 그런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원리를 잘 알려주는 게 어제 읽었던 출애굽기 29장 하다가 읽지 않다가 맞았군요. 출애굽기 29장 10절로부터 13절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대제사장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목사님을 안수할 때 하는 똑같은 그런 위임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로부터 말씀을 보면 먼저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단불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위하여 담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질밖에 불사라. 이는 속죄제니라 그래요. 자, 위임식을 하는데 위임식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모두를 공식적으로 위임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적 원리가 있어요. 이 위임식 하는 것이 바로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목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죄사함의 은혜가 위임식의 출발점이었던 거죠. 너는 목사 한 소리 절 그냥 안 하거든요. 그냥 가지고 누구누구 목사가 이제부터 목사로 임명하느라 그랬나 그럼 그거로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구약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은 좀 다르다는 관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위임식이 결국은 속죄제인데 속죄제를 봤을 때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잘 알고 있는 뭐냐? 피예요. 피. 자, 너무나 잘 알아요. 속죄제. 대표적으로 레위기 5장 9절 말씀을 보면 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받았다? 속죄. 그것도 속죄제예요. 자, 뭘 말씀하는 분은 다른 거죠. 속죄제인데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 피로 인한 신앙, 이게 1순위였어요. 그리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구약은 더더욱 전부를 얘기했어요. 그 속죄제는 오직 피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오직이라는 단어가 피가 꼭 이것은 아니었다는 걸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피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다 송아지에게 전이시키고 그래서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송아지를 죽이고 그래서 피를 뿌리고 바로 덮어서 그 번제단에 뿌리고 더 나아가 분향단에 뿌리고 더 나아가 속죄소까지 뿌리고 계속 피가 필요한 부분 과정을 얘기해요. 번제들은만 피가 뿌린 게 아니에요. 마당들 어린아이 신앙에 번제는 피 뿌리는 게가 있고 청년의 신앙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분향단에 또 피를 뿌리고요. 마지막 휘장 앞에 또 피를 뿌리고요. 그리고 휘장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에 또 피를 뿌려요. 그러니까 피는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시작이 회개로 시작하면 마지막도 회개를 맞춰야 돼요. 이게 끊임없는 회개의 영성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목사 위치 대상으로 위임식을 했을 때 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 근데 이게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13절에 들어가서 불이 나오고 14절에 들어가서 불이 나와요. 13절에 불살랐다, 14절에 불살랐다. 다시 말하면 피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한다? 불. 아까 얘기한 겁니다. 회개에 피가 있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성령.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1장 4절에 나는 너에게 죄사함을 회개세를 주노라. 근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죠? 자, 세례 요한은 피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강조했으면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피만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야. 불을 갖고 오시는 성령 갖고 오시는 분이야.
그렇죠? 피를 또 제사함 받았어요. 그랬더니 불을 역사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가 있음을 얘기를 해요. 이미 대생부터.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불사름, 불사르다, 불사름 때 원어가 우리는 다 똑같이 불사름인데 원어가 완전히 달라요. 13절에 말씀하는 것은 카타르라는 원어예요. 카타르. 그리고 14절에 말씀하는 원어는 사라프라는 불이에요. 원어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불사름 해석하기 때문에 똑같은 불로 사용하는데 원어 자체가 다른 것은 사용 용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카타르의 불을 통해서 사용되는 불의 용도가 다르고 사라프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다. 그럼 카타르의 불을 통해서 드려지는 용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자,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들 그 송아지에 장기가 있어요. 버린 건 다 버린 다음에 버려서 하나님께 드릴 것들이 있어요. 그 드릴 것을 불로 사릅니다. 불로 살아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흠향이라고 합니다. 흠향. 그 연기가 아주 아름답게 잘 올라가서 하나님이 받으실 때 네 예배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 예배를 받았다. 그러니까 피만 있는 것이라고 하면 불이 필요한 용도입니다. 불을 통해서 그것을 살랐어요. 불을 통해서 성건용 목사를 살랐어요. 성령께서 성건용 목사를 통치했어요. 제 안에서 성령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잘 흠양되고 있어요. 이 부분의 모습을 좀 더 기억한다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려. 이것이 우리가 드릴 무엇이다? 영적 예배니라. 그렇죠? 진정한 영적 예배는 내 몸이 드려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강원도 중문실에 꽤 큰 성결교회를 가서 제가 한번 집회를 거기는 갑자기 행해지게 됐어요. 사실은 집회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가 잠깐 다른 것 때문에 갔다가 목사는 오신 김에 이왕 집회를 해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얼마나 사모를 하는지요. 새벽 3시까지 안 가요. 그때 참석 인원만 100명이에요. 근데 저하고 집사람 둘밖에 없어요. 100명을 다 해주는 겁니다. 7시에 시작해서 10시에 그 9시쯤에 9시 반쯤에 말씀이 끝나고 그때부터 100명을 안수를 해주는 건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 대단해요. 목사님 좀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맨 끝에 100명 사람은 새벽 3시 기다리는 거 그냥 10시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그게 또 감동이 된 거예요. 와, 이 사람들 대단 한 번도 안 가요. 그래서 갑자기 또 집 그 다음날 아침에 10시에 또 집회가 생겼어요. 근데 한 30명도 모이셨어요. 또 집회를 해준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해. 그 믿음의 열정이 참 대단한데 그 믿음의 열정 가운데 그게 개인 어떤 힘으로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죠? 저 혼자밖에 못했지만 집사람 난 둘밖에 못했지만 성령들 강하니까 그 현상들을 보고 안 가는 거죠. 어떤 그 성령의 역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카타르의 불은 뭐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불로서 내 몸과 마음이 드려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어떻게 드릴까요? 뭐 해드릴까요? 그게 찬양이 될 수 있고 그게 기도가 될 수 있고 그게 말씀이 될 수 있고 충성이 될 헌신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먼저 임할 때 카타르의 불로 임하면 하나님께 드려져요. 드리고도 안 아까워요. 시간이 안 아깝고 몸이 안 아깝고 환경이 안 아깝고 더 드리고 싶어 애달퍼지고 더 못할 거 없을 거예요. 근데 사모하고 사모 잽싸게 탁 잽싸게 탁 나가버리고 덜 익었지. 덜 흠양됐죠. 지금 하나님에 대해 예배를 흠양하고 계시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잽싸게 빠져나가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쭉 익어봐요. 익으면 나는 우리 성도님 얘기해요. 나는 이제 10분 20분 기도할 때 3시간 기도했대. 나는 10분 20분 기도한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무슨 더 하면 안 돼요 막 이러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더 기도가 빡세게 나오는 거죠. 돌려 막 이러거나 막 뜨악 그러고 막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라는 거죠. 분명히 불은 불인데 우리의 언어로 히브리적 사람들이 갖고 히브리인들이 갖는 생각은 이 불은 카타르의 불입니다. 나를 더 드리옵나이다.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아낌없이 드립니다. 이 시간 이 몸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마음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 물질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내 건강을 드립니다. 더 드리고 싶고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마게도니 교회 성도들이죠. 극한 가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를 드렸대요. 극한 찢어지게 가난한데 풍성한 연보를 드렸대요. 그럼 거기서는 물질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질을 본 거죠. 액수는 기록되지 못지만
극한 가난 속에는 성도가 어떻게 살았을까? 예를 들어 1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더라. 그럼 1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이거 먹고 마지막 죽으려고 수능이가 똑같은데 그걸 다 드렸다. 그럼 치료 100%를 받는 거죠. 만약 1,000만 원인 사람이 있어.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쓰는데 만약 그냥 되는 것 같은데 들을래? 아까 전에 10만 원 들었어요. 그럼 액수는 똑같았는지 모르지만 누가 더 풍성했다? 가난한 자가 더 풍성한 거죠. 지금 이걸 본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있을 때. 이거를 지금 신약으로 본다면 이게 사도행 1장 8절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거예요. 목사님 또 전도 없어요? 목사님 조금 더 하면 안 돼요? 우리도 보면 똑같이 매주 뭘 전도하는데 누구 중에서 일찍 갈려서 누굴 또 더 어려운 사람이 있고 바쁜데 몸이 허리가 아픈데 가요. 그런다. 그럼 또 나머지 그럼 우린 좀 더 해요. 그럼 우리 좀 더 해요. 그렇죠? 이불을 받은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처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안 할 거야. 그러다가 불이 들어오니까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의 성령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또 성령의 불이 임해요. 사라프라는 불이에요. 사라프라는 불. 그럼 이 불은 뭐냐? 한번 같이 읽어본다. 다시 한번 13절 14를 다시 한번 보면 13절을 보면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껍질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취해 단 위에 불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흠향하는 의지 온전히 드려지는 것. 그 다음에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무엇을 똥을 어디에 진 밖에서 불살랐다. 이는 무엇이다? 불살랐다. 이는 뭐다? 자, 속죄제가 우리에게는 속죄제가 피로 끝나는 거였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속죄제는 피로 끝남이 아니라 뭐로 끝났다? 불. 진정한 속죄제 완성은 피로 완성된 게 아니라 불까지 가야 완성된 거였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100%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이 모습을 몰라서 그냥 성경으로 그냥 잊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도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이게 이런 뜻이라고 가르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구약부터 이미 남달랐어요. 아멘은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대제사장. 대제사장에게만 특별히 대제사장에게만. 이게 결국 뭐냐는 거예요. 자, 이 사라프라는 불은 뭐냐? 태워 없애는 거예요. 뭐를? 영적 찌꺼기를. 이것이 지금 뭐로 표현이냐? 똥덩어리.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더러운 존재를 보는 똥덩어리를 처리했어요. 그렇죠? 송아지를 잡았어요. 먹은 게 있으니까 그는 있겠죠. 그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닌 거예요. 드려질 것만 드려서 하나님께 흠양케 하시고 버려질 것 드리는 것은 진 밖으로 나가서 또 다른 불을 통해서 태워 없애버린 거예요. 이래야 완벽한 속죄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했을 때 용서받음이 이제는 피로만 끝남이 아니다. 피를 받았으면 반드시 뭐를 받아서? 불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도 있어야 되고 처리될 것도 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는 드려지는 전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전폭 성경 큰 폭으로 보면 또 다른 사라프의 불의 성령을 받아서 영적 처리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처리가 안 됐구나. 그러니까 너무나 성경을 단편적으로 본 거예요. 이게 처리가 돼야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된 가운데 충성한다고 했더니 가니까 지치죠. 이게 처리가 안 되고 다니까 지쳐요. 왜? 사탄은 틈을 들어 계속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가는데 그걸 모르니까 안 가르쳐준 거죠. 뭐. 저희 어머니 참 기도하는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새벽부터 시간 나면 기도 그냥 늘 기도하는 어머니 하나같이 저한테 지금 너무 감사해요. 그분에게. 근데 이 싸움을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왜? 목사님이 가르쳐주지? 안 했어. 우리 어머니같이 순수한 사람은 가르치면 가도 할 사람인데 이걸 안 가르치면 맨날 하나님 우리 성목사 좀 불쌍하게 이거밖에 없어. 맨날 불쌍하게 해주세요. 목회가 맨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 원리를 알았다. 하나님 우리 성목사 목회를 방해는 불교요. 난 있음을 압니다. 불교를 쫓아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느니 성목사 안에는 불교의 악한 영 내 안에는 불교가 그냥 따와 그러고 싸웠으면은 어머니가 그만큼 뿌려놨으면 지금 내가 훨씬 더 목회가 또 다른 방으로 갔을 텐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참 기도하는 어머니였지만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줬어요. 신앙교에서 안 가르쳐주니까요. 성령은 2000년이 끝났다고 가르치니까
마귀는 지금 살아서 펄펄 뛰는데 성경에서 2000년이 끝났다는 거예요. 방어 끝난 거예요. 귀인전처럼 끝나는 병원 치고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이라 가, 병원이라 가, 맨날 병원이라 가라고 그러고 목사가 기도를 암 전문의는 어디 병원에 있어? 이건 알아봐 주고 암 전문의를 안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지만 한번 기도 받아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르죠. 기도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모습이 1순위인데 그건 2차적이에요. 왜?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이루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저희 목회이기도 했고요. 이제는 다 하죠. 이제는. 이 부분의 모습,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없어요. 자, 아까 했던 레위기 5장 9절 말씀에 피를 통한 속죄로만 끝나면 안 된다. 진정한 속죄는 죄성까지 처리돼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이것이 처리돼야 된다. 이것이 남아있는 가운데 드려지면 계속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한다. 목사님 저것들은 목회 포기죠. 그러니까 불교형이 일찍 떠나서 목회 포기하는 소리 안 했을 텐데 불교형이 끊임없이 방해하니까 이건 불교형의 방해를 모르니까 성도가 나 속색에서 그런 줄 생각하고 그만둘 거야. 그만둘 거야. 그만둘 거야. 신앙생활 그만둘 거야.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만둘 거야. 아니에요. 영적 권리를 하세요. 아, 내 안에 피로서는 죄는 용서받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이 있고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방인 이 똥덩어리. 저는 이걸 이렇게 보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볼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누가 어떤 고백이 나오냐? 거짓 선지자들의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고백이 나올 때 나도 자랑할 때 있다고 얘기해요. 자랑하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데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다고 하는 것을 그가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또 주님이 일하고 계심에 대한 모습이 지금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자 5절부터 말씀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겼다. 뭘 해로 여겼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에서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고 난 이후에 내가 이렇게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다? 그 우리 말로 이제 한자로 바꾼 얘기고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똥덩어리로 바꿨다는 거죠. 그때는 그게 똥덩어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뭐 학사번호 탁 써야 되고 뭐야 지금 그거는 뭐 박사번호를 탁 써야 되고 박사 가운을 탁 입고 나가고 지금도 주보면 담임 목사가 누구누구 박사 그것도 기껏 뭐 국문학 박사 무슨 뭐 신학 박사도 아니고 목회학 박사도 아니고 뭐 그 박사 우리 목사는 박사야. 무슨 박사인지 모르지만 그걸 당당하게 주보 안에 써놓고 사도 바울은 이걸 다 뭐로 여겼어요? 똥똥으로 여겼는데 똥똥을 사도를 버리면 이제 주소 쓰면서 나는 박사야. 나는 박사. 이걸 대단히 좋아하고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나 더 좋아하고 사도를 이거 배속 다 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고 난 이후에 가장 고상한 예수님 때문에 이건 똥덩어리로 버렸다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을 썼을 때는 저는 제가 스스로 유추해 생각해 보는 건 사도 바울이 지금 출애굽기 29장 14절이 생각나겠구나. 출애굽기 14절 성령의 불을 통해서 똥덩어리가 제거돼야 되는구나. 이걸 알았기에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내가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어요. 왜?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이제는 저도 물론 제 성향 자체가 저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소수를 정예화시키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많은 거 오히려 불편해요. 저희 교회도 한 100명 가까이 오면은 오히려 미안해요. 왜? 기도를 못 해주니까. 토요일날도 50명 가까이 오시는데 미안해. 왜? 자, 이거 그냥 생각해 보세요. 50명이 왔으면 1시간을 기도해준다면
한 번당 1분밖에 못해요. 성령이 임하소, 성령이 임하소. 역적 반응이 막 나타나는데 옆으로 가야 돼. 그럼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도 토요일 같은 경우도 저도 협력사처럼 10명 가까이 해주는데 10명 그분이 해주는 거 해주는 거지만 오시는 분들은 부족하지만 저한테 기도받기를 원하는데 기도를 해주는데 한 번에 집중을 할 수 없죠. 한 번은 그랬어요. 나는 처음 오시는 분 중심으로 할 거거든요. 어떤 분이 섭섭해 그러더라고. 아차 큰일 났구나. 오는 건 다 해줘야 돼. 그러면 공통적으로 여기서 1분밖에 안 돼. 1분밖에 안 되면 시원하지 않아. 목사님 아쉬워요. 다 이러고 가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에 막 제가 무거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많이 오지 않고 50명에서 60명 오면 딱 좋겠다. 그럼 협력사자가 15, 20명이면 딱 좋겠다. 그럼 나도 기도 딱 좋고 협력사도 기도 좋고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이제 속 시원해요. 그리고 막 이제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어제도 그러다 누구 그랬나 여기 와서 너무나 많이 기도를 받았어요. 뭐 되게 좋아지더라고. 막 이게 돼야 되는데 기쁨의 그처럼 사람 많은데 나는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왜 나한테는 안 해주는 거야? 목사님 오면은 아는 사람만 찾아가요. 뭐 그러고 아는 사람 찾아 뭐 보면 맨날 그 사람만 찾아가던데 그러고 잘 되는 사람만 찾아가고 뭐 이런다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팀장님은 정말 미안해 그러고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하면서 말씀 잘해서 다 찾아가러 할게요. 저는 또 신실히 얘기해요. 그런 사태가 또 올거든. 맨 앞에 팀장을 보면은 또 쑥쑥 빠져가 또 찾아가고. 그럼 제가 또 보고 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해줘요. 한 번 안 되는 사람 부부였는 것 같아요. 저는 부부인지 모르는데 남녀같이 있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고맙다고 왜 기도를 한 번도 못 받았대. 여기 와가지고 그때 몇 차 때인가. 근데 목사님 처음으로 와서 기도해 줬대요. 그리고 대박 난 거예요. 야 이게 진짜야.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연이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진짜 이게 피가 일순이어서 회개했으면 반드시 성령 받으는데 성령 받으면 뭐 보고 듣는 것에 난리는 치지 마시고 영적 지거를 계속 청소해야 돼요.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어떻게 했느냐? 자 이사야 1장 한번 25절에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5절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1장 25절 29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부분을 약속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장 25절 26절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의 찌꺼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그리하는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려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의의 성읍이고 그 신실한 고리라 인정을 받으려면 그냥 성령이 임했다 하면 함께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남아있는 뭐를 처리했다? 영적 찌꺼기. 그럼 어떤 영적 혼합물. 예수도 계시는데 사탄도 있어요. 예수 있는데 불교도 있어요. 예수도 있는데 유교가 있어요. 예수 있는데 제사가 있어요. 예수 있는데 무교가 있어요. 무속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왜? 어제 얘기대로 원죄는 합법적인 통로, 혈통이라는 합법적인 통로, 내가 보는 자본주의를 보는 합법적인 통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계속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성목사 회개니 고마워. 내가 불 줄게. 불 줬으면 너를 나한테 온전히 드릴 뿐 아니라 네 안에 숨은 영적 찌꺼기를 찾아내야 돼요. 영적 찌꺼기를 계속. 그럼 언제 영적 찌꺼기냐? 성령 충만할 때. 저는 저희 교회 성도를 통해서 발견해 보는 겁니다. 저희 교회 성도도 이렇게 이사역하고 하면서 막 처음에는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막 소리 지르고 막 펄떡펄떡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제는 대박 났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안 변해요. 그 시기 질투가. 그걸 딸내미 아빠 왜 그래? 왜? 내려가자마자 또 험담하고 그래. 조금 전까지 할렐루야 뭐 얼도 봤다고 난리 치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계단 내려가는데 누가 옛날 습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딸내미가 듣고 저한테 근데 저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몰라요. 왜? 제가 경험한 바하고 다르니까. 저는 말대로 한 방에 저렇게 좋은 케이스였기 때문에 다 저처럼 받으면 다 저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옛날과 똑같아. 그럼 숫자 안 보든지 그러면 제가 덜 실망할 텐데 봤다고 뭐 하나님이 뭐 얘기한다고 그러고 뭐 난리를 치니까 환상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요. 축사하고 그러면 당연히 난 나처럼 바뀌어진 줄 알았더니 안 바뀌니까
이게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콜록콜록 해갖고 그나마 콜록이는 안 하든지, 왜 봤다고 해갖고 보진 않았다든지, 그럼 제가 덜 실망할 텐데 그럼 뭐 한없이 우는 거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약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근데 6개월에 제 성경은 출애굽기 23장 30절을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해요. 1년 동안은 안 쫓아내리라. 왜 안 쫓아내냐? 더 심해질까 봐. 하나님의 의도를 났어. 출애굽에 들어갔을 때, 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1년 동안 안 쫓아내는데 왜? 더 심해질 걸 알아서. 이게 영적으로 딱 적용돼. 악한 게 떠나면 더 악한 일곱을 데리고 이 원인가 보구나. 그러니까 악한 것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구나. 그 원리를 적용시켰어요. 그러면서 지금 1년이라는 유예기를 둔 거예요. 1년 동안이야. 소만 1년만 참으면 되겠네 하고 1년 동안. 그래서 제가 오면 최소 못해 1년을 오세요 막 그러는 거. 제가 막 1년을 와서 막 주님 앞에 땡기시라고. 성경에 1년이라는 유예기를 두셨다고. 악한 년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떠나고 더 심해지면 지금 떠나는 게 먼저 우리는 성령 받기를 원하는 거다. 그래서 한때 성령이 임해달라고 뭐 무조건 사탄을 떠나 그러잖아요. 성령이 계속 임하소서.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달라요. 목사님 성령이 임하소서. 아무 반응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소서. 막 이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반응이 금방 나오는 분이 있고 천천히 나오는 분이 있어요. 저는 저희 것을 많이 경험해요. 어떤 분이 1번을 넘어도, 근데 1번 딱 넘어 뭐 이래 이제. 그 1번까지가 시간이야. 그러니까 천천히. 어떤 분은 저는 바로예요, 바로. 이 정도 손을 이렇게 막 이렇게 돼요. 제 몸이 어떻게, 그럼 다 저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다 나같지 않구나. 천천히 뚝배기처럼 끓는 사람도 있고, 확 끓는 냄비도 있고. 근데 저는 냄비예요. 냄비의 주의점은 확 끓었다가 확 식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거 안 식게 하려고 정말 저는 발버둥 치는 거예요. 제가 원체 뚝배기였으면 이거 덜 신경 써도 돼. 식는 것도 천천히 식으니까. 저 냄비처럼 확 타버렸기 때문에 안 돼. 이거 식으면 안 돼. 하나님 식으면 안 돼요. 계속 불 주세요. 이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정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컬레이터 타지 마세요. 엘리베이터 타세요. 그 이유가 뭐냐? 한 걸음 올라오면 뿅 올라오면 뿅 떨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에스컬레이터가 되길 원합니까? 엘리베이터가 되길 원합니까? 그래도 엘리베이터예요. 그래요. 믿음대로니까. 그 대신 안 식으면 돼요. 사후관리가 더 힘들어요. 사탄의 틈직이 딱 좋으니까. 어쨌든 계속 이런 기름 부음의 모습이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주님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끊임없이 식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습이 맞아요. 그때 나머지는 그 모습이 뭐냐, 이제 찌꺼기가 제거되는데 언제 되느냐? 저희 성도가 약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계속 새벽, 지금도 16째 새벽 오면 지금도 새벽에 다 안수해져요. 기름 부음에 안수해져요. 기름 부음에 안수. 한 1분 있어서 계속 임해달라고. 계속 임해달라고. 그럼 새벽기도 하면서 사역되는 분은 좀 더 해드리고, 사역이 안 되는 분은 계속 기름 부어달라고. 지금 10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그랬을 때 느끼는 거예요. 한 6개월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A라는 사람이 맨날 와서 B를 욕했거든요. 목사님, B는요 맨날 뭐 이래요. 그럼 영에서는 기가 막힌 게 B는 가만히 안 있어요. 이 사람도 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목사님 A가 있잖아요. 다 욕해요. 그럼 중간에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A는 B를 욕하지, B는 A를 욕하지. 그 중간에 듣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있는 아들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저도 집사람하고 어머니 사이에서 정말 갈등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들이요, 이제 어머니들이시네. 어머니들이요. 아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정말요? 그 며느리 사랑해 주세요. 그럼 아들은 사랑받게 돼 있어요. 며느리를 미워하면 아들도 미워요. 시어머니가 믿는 마음에 아들까지 다 미워. 왜 가짜 시자 다 똑같이 시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미운 사람은 시편을 안 읽는데, 그래서 왜 시자 들어간다. 시자 들어간다고 시편을 안 읽는데, 그건 잘못된 거야. 이거 시자는 싫다고 많이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캄스에서 6개월도 변화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B가요? 왜요? 그때 달라져. 뭐가요? 이제 나한테 인사도 하고 근데 B도 가만히 있나? B가 예, 목사님 왜요? A가 달라졌어요. 왜요? 요새 뭐 A가 날 보고 먼저 웃던데요?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시간이. 그러니까 먼저 악한 인간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 받는 게 문제구나. 성령을 충만히 받으는구나. 그 성령 충만히 받으면은 서서히 주님의 때가 돼 변해갈 텐데 악한 게 계속 나온 거죠. 그러니까 쉽게 보면 여리고서는 허물어졌어요. 여리고서는 허물어졌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숨어 있어요? 아이성. 아이성이 못 무너졌어요. 왜? 누가 숨어 있어요? 아간. 이게 있었던 걸 발견해요. 아이성 허물었다고 여리고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숨어 있는 이 아이성이 있구나. 근데 아이성이 안 무너지는 왜? 숨어 있는 아간이 있구나. 그럼 이걸 언제 뽑아내냐?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러니까 평상시 계속 좋았어요. 좋았다 갑자기 획 쓰러져 버리고 갑자기 삐딱선 탈 때가 있어요. 한 2, 3개월 괜찮다가. 그럼 결국은 악한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럼 악한 게 왜 드러나냐고 자꾸 하나님께 여쭤보고 성령이 깨닫는 게 계속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얘가 숨어있으니까 못 견디는 거야. 이제 나갈 때 그러고 발버둥 치면서 최후의 바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환경을 무너뜨리고 조건을 무너뜨릴 수 있고요. 자녀를 생길 수 있고요. 근데 이제는 그 영적으로 아니까 우리 집사님 성도님 이제 안 흔들려요. 목사님 왜 약한 게 뒤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군요. 왜?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 원리를 하니까 안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령 계속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최후의 바람을 중입니다. 그만큼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충만하지 않은데 쓰러진 것은 내 잘못인 거고 충만했다는 계속 사탄의 최후의 바람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하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이미 사탄을 떠나가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런 단어도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구나 그러면. 여러분이가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해 왔는데 갑자기 힘든 일이 있다? 내가 그만큼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구나. 그리고 내 안에 악한 게 최후의 발악을 하는 증거구나. 조금만 더 참으면 왜 대답들을 안 하십니까? 이 소통이 되는데 조금만 참으면 돼요. 견디면 돼요.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영적 찌꺼기를 찾으십시오. 아가서 2장 5절 말합니다. 포도를 하는 누구를 잡아라? 작은요. 그러니까 큰 게 떠났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큰 것 떠나면 잔챙이들이 숨어 있어요. 근데 얘네가 숨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숨어 있는 얘를 안 쫓아내면 얘가 어느 순간 얘도 뭐예요? 자라요. 이게 1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자라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어르신들이 제일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이게 어느 순간 죄성이 콘크리트가 되어 있어요. 애기들이 저는 가장 어린 나이 5살 때 해봤어요. 5살이가 바로 드러나고 바로 환상을 보고요. 근데 어르신들이 정말 힘들어요. 70대, 80대, 90대. 왜? 그나마 예수를 일찍 믿어서 회개를 해왔으면 그건 괜찮은데 뒤늦게 예수 믿은 사람은 우상에 쩔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예수를 잘못했으면 하는데 아직 죄성은 여전히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괴롭힐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것도 죽을 때 나 몰라 하는 사람도 나온다는 거죠. 이게 죄성이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예수 시인하지 않게 만들어요. 이걸 끊으려면 되게 어려워요. 지금은 안 계시는데 대전에 계신 그 남자 협력사 있잖아요. 그분은 사역할 때 지금은 이해가 돼요. 그때는 왜 그런지 몰라. 그분은 사역하면 뚜두두두두두두 따라 막 이럴 때 목사님 천천히 좀 하세요. 왜 뚜두두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알아요. 그분이 이분 안에 이 콘크리트가 되는 어둠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막 드릴을 뚫어대는 거예요. 뚜두두두두두 이걸 이제는 깨달아요. 근데 그분이 인터넷에서 이제는 그만두셨는데 너무 아쉬워요. 저는 한 번도 뚜두두두 해본 적은 없지만 제일 어려운 게 그걸 느껴요. 손에서 봐서 딱 들어가면 탁탁탁 튀는 게 느껴요. 바로 탁탁 발이 부딪히는. 그러니까 불이 쑥쑥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탁탁탁 튀는 게 느끼면 보통들 어르신들 경우가 많아요. 남자들 경우도 있지만 또 어르신 경우에 이게 원체 콘크리트가 됐으니까 이걸 부드럽게 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 부드럽게. 그럼 부드럽게 하는 것은 성령님밖에 안 계세요. 역시 한번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 말씀. 에스겔 37장 지금 37장 36장 에스겔 36장 26절 한 절 말씀 한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아멘. 새 영, 지금도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어지면 우리 안에는 뭐가 먼저 강파고 완악한 굳은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이 서서히 벌어져 버리고 그게 훨씬 더 떠나가 버리고 무슨 마음으로 채워진다? 주님의 주는 온유 겸손한 부드러운 마음이 채워진다. 그럼 간파가 완악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계속 임하셔야 돼요.
그 성건이 목사가 되게 부드러워졌거든요. 여러분 볼 때는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정말 무뚝뚝하죠. 충청도 이 스타일은 무뚝뚝하죠. 경상도 남자 못지않을만큼 무뚝뚝해. 왜? 근데 이게 아버지 거고 엄마 거예요. 두 양반 다 충청도 양반이야. 아버지도 충청도, 어머니도 충청도. 어머니도 참 지금 생각하면 미스코리아처럼 잘생긴 여자예요. 시대를 잘못 찾았고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런 것 뿐이지. 그러니까 강팍해졌어요. 왜? 하도 가난해지고 어려우니까 나가서 일해야 돼요. 어떻게든 벌어먹어서. 그러니까 강해야만 사니까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저한테 청소년이 오니까 자꾸 쥐누르니까 저는 또 괜찮고 저도 어머니 닮고 아버지 닮았는데 튀는 거지 뭐. 그러니까 튀니까 뭐 이래가지고 집 나가버리고 싫으면 나도 나가면 돼 이래버리고 그렇게 자꾸 살았던 거예요. 그게 그대로 왔던 거죠. 근데 그대로 왔는데 그 어머니의 강팍과 완악함의 모습이 끝까지는 안 풀어졌어요. 이웃에게는 정말 잘합니다. 권사님 최고라는 소리 듣는데 19엔테만큼은 아예 안 최고예요. 안 최고. 전혀 안 최고예요. 근데 교회 성도들 뭐 이웃들에게는 우리 권사님 최고, 뭐 권영이 엄마 최고, 뭐 맨날 이 소리 들어요. 그럼 서로 열받지. 나한테나 잘하지. 남한테는 잘하면 왜 나한테 못해? 왜 나는 왜 당신 완전 소유물처럼. 저도 제 소유물 애들을 그리워왔던 거예요. 이게 뒤늦게기도 없고 지금 이제 자유케 하고 있지만 어떤 이런 모습들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영적 찌꺼기들이 계속 제거되고 성령으로 채워져야만 강팍과 완악한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저녁은 조금 다시 반까지 가도 되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성경에 말씀할 때 이 어둠의 영의 정체가 어제 얘기한 대로 혈통을 타고 들어오고 또 원자를 타고 들어오고 또 혈통을 타고 들어오고 그리고 또 마지막 가장 중요한 모습이 내가 자범죄를 타고 들어온다. 근데 어둠의 영이 내게 들어왔을 때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림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어요. 귀신 들림의 단어. 근데 귀신 들렸다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는 다 똑같이 그냥 귀신 들림. 근데 귀신 들림이지만 아까 했듯이 언어는 다 달라요. 자, 대표적인 귀신 들림에서 가장 적게 쓰여진 게 N이라는 거예요. N은 것은 영어로 말하면 in Christ라는 거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예수 안에서 in Christ. 내가 예수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in이에요. 이걸 원어로 N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뭐죠? 이걸 딱 두 번밖에 안 쓰였어요. 대표적으로 거라사인의 광인의 예를 들면서 네 가지를 한번 다 해보려고 그래요. 자, N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세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단계가 에이셀 코마예요. 자, 이 말씀을 본다면 마가복음 5장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 마가복음 5장 2절. 마가복음 5장 2절 N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 지역으로 가는 중입니다. 거라사 지역으로 가는 중에 배에서 나올 때 한 귀신 들린 사람 만났어요. 무덤 사이에서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 이때 원어는 N이에요. N. 이건 전치사입니다. 이건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들으면 아까 인크라스트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처럼 이 거라사라는 사람이 거라사 지역에 사는 이 사람이 귀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귀신에 사로잡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귀신이 들린 상태를 봤을 때 어떤 단계를 말하기보다 전체적인 것을 말할 때 N이라는 단계인데 그거 볼 때 좀 더 큰 폭으로 본다면 가장 약한 단계. 이제 막 들어왔다. 사탄 앞에 들어가 있다. 이런 상태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더 깊이 보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에이셀 코마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자, 그분을 보면은 자, 사절 쭉 내려와서 밑으로 가서 더러운 귀신이 얘기했을 때 네 이름이 뭐냐 군대라고 얘기 쭉 나오면서 밑으로 내려와서 11절 12절을 보면 마침 거기 대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에 걸어대 우리를 어디에게로 대적으로 보내어 무엇하게 하소서 들어가게 하소서. 이 들어가다.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 안에 귀신이 누구한테 들어가냐? 돼지한테 들어간다 할 때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원어입니다. 이게 에이셀코마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가 사람에게도 들어와 있고 또 누구에 들어간다? 짐승에도 들어간다. 오늘 이게 그 위치 10절 말씀을 보면 이 지역을 지배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들이 자기를 이 지방에서 이 지역에서 내어오르지 않기를. 그러니까 이 거라사 이 광인에게 들어간 악한 영은 한 사람만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대라는 귀신이라는 것은 보통 6천, 그때 당시 로마 병력의 1군단이 6천 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귀신들이에요. 이 귀신이 지금 한 사람을 사로잡으니까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 제가 이은혜 있기 전에 그걸 만나봤어요. 전도사 때. 저희 집사람이 어린이집을 했었는데 어린이집은 하나의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가 전도사님에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죽인다는 거예요. 80대 넘은 할아버지가 80대 넘은 할머니를.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막 다라고 봐서 집에를 뜩 열었더니 그 식초 냄새, 엄청난 식초 냄새가 확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누워있고 이 눈을 붙잡고 막 엉엉 소리 지르고 울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읽어보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 눈에 식초를 버버린 거예요. 빙초담도 좀 약한 거. 그 식초를 버버린 거예요. 그 눈에 들어가니까 막 난리가 나는데 왜 됐냐? 80대 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의처증이 생겼어요. 바람 핀다고. 80대 할머니가 바람 핀다고 그것 때문에 이걸 붓고서 또 죽어야 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119에 병원에서 할머니 내보내고 이제 할아버지를 끌고 가는 겁니다. 80대 할아버지입니다. 평상시에는 자기 거론을 못하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거든요. 얼마나 힘이 센지요. 이 할아버지를 데려갈 수가 없어요. 큰 신이 그 아파트하고 제가 아파트 상가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랑 한 200m 되는 거리를 끌고 올라가서 저희가 교회 2층이 있어요. 2층 계단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고 빨봉 치는데 정말 젊은 사람 몸으로서는 어떻게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신이 끌고 올라왔어요. 그때는 사탄아 이거 못했죠.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지금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이게 영이라는 걸 몰랐으니까 그때는. 근데 신만 쓴 걸 알고 있는 거죠. 나중에 진정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나중에 읽어보니까 그때는 나중에 읽어보니까 그게 이제 의처증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나중에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떼놓고 그래요. 떼놓아서 다시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교회를 떠난 바람에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런 게 실제예요. 어둠의 존재. 이게 귀신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귀신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귀신이 들어가서 아직 활동력이 약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가 있긴 한데 특별히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 거라산의 광인의 단계를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미친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 봐도 그냥 무난한 사람이에요. 무난한 사람. 특별히 무슨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것이 시간이 지난 거죠. 얼마나 지금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으로 건너가. 누가복음은 이 광경을 기록해서 누가복음 8장을 봅니다. 같은 병행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27절. 26절을 보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거하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누구?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던 자. 자, 똑같은 내용인데 아까 마가에서는 그냥 N의 상태에 있는 사람. 귀신이 들어간 정도의 상담. 근데 누가는 좀 더 구체적이었어요. 귀신이 들렸다. 여기 있는 사람이 에코예요. 이종수 목사님만의 강조는 에코. 해부동사죠.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귀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에 속한 상태를 뛰어넘어 귀신을 의도적으로 가지고 귀신에 놀아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해를 당해요. 그러니까 자, 귀신이 들어와 있다. N이라는 상태에서 통토로 말하는 부분인데 N이라는 통토로 말할 때 첫 번째 단계가 에이스의 고마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아직 크게 우리에게 해를 끼치진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랫동안 대고 안 쫓아내니까 처리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강해졌어요. 그게 이제 에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귀신이 가지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해가 나와요. 드디어 제 목회도 해가 나오고, 그렇죠? 저도 그럼 이 단계를 거친 거예요. 내가 의도했지만 저는 불교의 혈통 타고 들어온 거죠.
이걸 쫓아내지 않 왜? 배우질 않았으니까. 아무도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어떤 믿으니까 성모사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된 거겠죠. 그러면서 서서히 얘가 이제 에코 상태, 이제 나를 통치할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해를 끼칩니다. 해를 끼치는 당시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왜? 그때는 영역을 모르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자는 겁니다. 자, 제 예를 들어서 집사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집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리니까 많은 의사들을 만났어요.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들이 하는 공통적인 게 이 얘기예요. 암세포가 1cm가 되기까지는 빠르면 7년, 8년, 늦으면 10년이래요. 그 대부분 발견하면 늦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7년, 8년, 길으면 10년 동안 내 안에 있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2cm 자라기까지 3, 4개월, 2cm, 3cm는 1개월이래요. 그러니까 11cm만 자라면 이 3, 4개월은 확 자라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다 늦는 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암세포는 미리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그 의사가 강조하는 걸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몇몇 목사님 그 의사들에게 이 영적이 똑같구나. 사촌에는 10년 동안 있었어요.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 인지하지 못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저처럼 내가 뭘 잘못하면 원망해요. 드디어 나에게 완벽한 나를 죽여가고 있어요. 근데도 전혀 못 깨달아요. 똑같아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상태예요. 저 같은 목회를 그만 이런 아픔의 상태를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그대로 저는 깨달은 거지 이제. 지금 그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자 마가에서 N을 달았고요. 마가에서 에이셀코마이를 달았고요. 누가에서는 에코를 달았고요. 다시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방언하는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5장으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으로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15절, 16절, 18절. 15절, 16절, 18절. 15절을 또 보면은 자 예수께 이르되 그 무엇된 자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대지혜를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아멘.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 15절, 16절, 18절이 계속 여기는 다 다이모니 주만. 우리가 가장 얘기하는 진짜 미친 사람을 얘기해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내가 아닌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아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힘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렇게 묶었던 것도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완전히 귀신의 힘으로 살아온 다이모니 주만. 이건 성경 딱 13번밖에 안 나와요. 많지 않은 거죠 그렇게. 그럼 거의가 에코의 상태. 조금만 늦었어요. 우리가 정말 정신적으로나 누가 봐도 이런 미칠 정도까지는 가진 않았어요. 근데 삶에서 너무나 많은 해를 당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어떤 사람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너무나 큰 아픔을 겪고 있다. 이게 분명히 내 안에 에코의 상태. 이중성수도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에코의 상태에 들어가면 정말 힘들어요. 목회도 힘들고 삶도 힘들고 관계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자녀들 계속 힘든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바로 이 상태가 더 지나가 버린다. 오래돼 버리면 옷도 벗고요. 정신없어요. 이때는 흔히 얘기할 때 육의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보내는 거고 영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때 되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을 싸우니까 그나마 가장 쉬운 것은 에이셀코마이. 이게 그래도 그나마 쉬워요. 근데 에코 상태가 어렵고 다이모니 상태가 이 단계가 있다는 거죠. 단계가. 성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 다 받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입에서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흐를 때 어디까지? 발목, 그리고 무릎, 그리고 허리, 그리고 창이라게. 창이라게 젖을 때 내가 살고 남이 살잖아요. 허리 때 살잖아요. 허리는 영적 싸움. 혈통 타고 들어온 거. 아이의 신앙. 자, 청년의 신앙. 청년의 신앙에서 말씀에 물리고 싸워 이기는 신앙. 근데 무릎의 신앙, 기도하는 신앙이죠. 발목의 신앙, 예배하는 신앙이에요. 예배를 하고 발목에 적시는 사람은 사탄에게 당하기 딱 좋아요. 근데 에코 상태에 가면은 질 수밖에 없죠. 에이셀코마에는 그나마 이게 큰 해를 당하지 않으니까. 근데 에코 상태가 되면 무릎 꿇는 기도 상태도 이기기 쉽지 않아요. 능력의 성령까지 와야 돼요. 능력의 성령까지. 그리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창이라게 적실 때 이제는 나만 사면 내가 산 만큼 남도 살려내는 거야. 우리 김영수 목사님 에스겔 47장 12절 제일 좋아하듯이 저도 에스겔 47장 12절을 제일 좋아해요. 창이라게 적실 때 내가 살고 남도 살리는 실과의 약재료가 되리라.
누군가를 살리는 자가 돼요. 저 산에게가 살리는 자가 되고, 그래서 씨가 자라서 싹이 되고 싹이 자라서 이도 곡식이 되면은 큰 나무가 자라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죠. 이제 베데스다 치유센터도 많은 사람들이 깃드는 곳이 될 거예요. 이거는 사니까 이게 살아있는 곳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모습을 마지막 결론 내리면 이런 단계가 있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들 이기냐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봤을 때 예수님도 우리를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제자의 핵심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메시아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럼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가 뭐냐?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기름 부음이 갖는 의미가 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무엘상 16장.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을 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영의 사건이 벌어져요. 자, 13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 다윗이 무엇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더라. 아멘. 자, 육으로는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영으로는 그게 누가 임하는 시간이다? 성령님. 그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는 결국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는 의미를 갖고 있다. 영적인 모습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구약에서는 실제로 기름 부었어요. 제가 이 은혜를 읽고 어떤 분에게 아까 했던 그 주문진 그 목사님 교회를 가고 있을 때 그 목사님 여기 한 번만 가보자. 어디요? 나 나름대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는 사람이 아니라 한 번만 가보자고 그러면서 어디를 좀 찾아갔어요. 동천동 어디. 누구누구 목사님이 한국에도 꽤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거기도 우리와 같이 기름 부음이 있는데 조금 영성이 좀 달라요. 근데 그게 저는 안 맞아서 돈을 안 갔는데 거기는 진짜 올리브 기름을 찍어요. 이렇게 기름을 딱 찍어서 이렇게 톡 뜨면 팡 넘어져요. 진짜 기름을 찍어요. 보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요 이마서는 영적인 기름을 붓는 거. 그분은 진짜 올리브를 찍어갖고 이렇게 병을 갖고 있는데 병을 톡 찍어서 딱 되면 이마서는 탁 넘어진 거예요. 저는 그거 부인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여러 가지 성령 사역에 대한 이런 부분의 모습이 제가 생각했던 것 좀 다르죠. 저는 이종서 목사님 배우도 너무너무 잘 맞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말씀해 보세요. 너무 잘 맞으니까 지금까지 있는 거지만 그분도 나름대로 성령 사역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는 잘 맞아서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걸 가졌는데 거기는 진짜 이렇게 기름을 찍어요. 올리브를. 우리가 지금 먹는 지금 올리브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용한 기름이 다 올리브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시켜 먹는 올리브유. 그 올리브유는 기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는 결국 성령이 임했다는 걸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모습이 지금 그리스도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됐냐? 기름을 받은 그리스도임을 증명해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1장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자, 가말리엘이라도 참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일 거리라. 아멘. 잉태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잉태할 때 인간 대 인간의 사랑의 관계, 에로스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절대적 성령님의 임재 그리고 능력의 덮음, 성령과 능력이 임하는 순간에 드디어 잉태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누구라 알아? 예수라. 아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원영 목사님 얘기를 했거든요. 기쁨의 행했어요. 왜? 이제 총각에서 결혼하니까 첫날 밤을 기가 막히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원희를 미리 왔으면 집사람은 첫날 밤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 성령 강력하게 임하소서. 성령의 임재 속에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때는 그냥 첫날 밤만 치르면 되는 건 줄 알고 저는 이 원리를 제가 일찍 적용했던 얼마나 참 좋았을까. 여러분 아들 딸에게 원리를 알려주세요. 성령의 임재 속에 있어야 한다고. 그때 예수님이 바로 성령의 임재 속이에요. 잉태할 때부터. 자,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약 3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2절. 30년이 지났어요. 30년.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공생이 시작될 때
누가복음 3장 22절. 역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요, 공생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자, 예수님이 잉태할 때 이미 성령으로 임재하셨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또 성령이 무엇하셨다? 임하셨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몇 번 받았습니까? 지금까지만 한 번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게 한 번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마저도 그리스도란 사실을 증명해서 그분 스스로가 성령을 받을 때도 한 번 받고 다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잉태할 때 성령 받으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친히 증명하시고 내 사랑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세례 공생의 사역을 할 때 회개의 세례를 받을 때 뭘 받았다? 성령.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줄 자가 된 거죠. 자, 성령 받으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누가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열심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어요. 자, 바로 여기 누가복음 3장 22절 누가복음 4장까지가 시간적인 갭이 얼마나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빠를 것 같아요. 왜? 자, 세례 받고 바로 요단강에 돌아오셨어요. 요단강에서 돌아오시기 전부터 이미 성령이 무엇하셨다? 충만. 그러니까 금방 성령이 임하셨는데 한순간에 바로 계속 성령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충만한 상태까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세요. 태어날 때 성령이 무엇하셨다? 임하셨고 능력이 덮으셨다. 그래서 잉태하셨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 들어갈 때 성령이 무엇하셨다? 임하셨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세요 그러고 같이 성령을 받죠. 그래서 성령 받았어요. 근데 성령 받았다고 끝남이 아니라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어요. 어느 상태에 대해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그러면 3장 22절 이 세례요한에 받은 2세에서 4장 2절까지 갭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한 달까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일주일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왜? 바로 주님께 시작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금방보다 충만하셨다. 근데 우리의 기준이 여기에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수는 무엇 받아라? 성령 무엇 받아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이거로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나아가 더 계속 방금 성령에 무엇 하셨다? 이끌리셨다. 이게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끌리심의 상태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삶이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주님의 주권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광야로 가라면 간다. 이끌림 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 모습도 성령 충만을 끝나지 말고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라.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라. 성이 이끌리는 기도를 하고 이끌리는 전도를 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목회를 하고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저 협력자들이 사역들 참 많이 해요. 참 감사하긴 해요. 근데 한편 제가 물어봐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저는 그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역하면서 너무너무 사역에 바빴어요. 이제 오늘 이 사람 A라는 남자가 근데 회사를 출근하려면 제가 밤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그때는 전부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해야 돼? 안타깝기도 하고 또 예수님 능력 은혜니까 계속 회사 통해서 2시간, 3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났어요. 그래서 새벽에 가요. 그럼 저는 그때 떨어지는 거예요. 지치니까. 유괴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 저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자체가 새벽형인데 어느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못하고 사역만 열심히 하면 제가 성경을 안 읽고 있어요.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유익입니다. 어느 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잠에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내 사랑 아들아, 나는 네가 사역에 바쁘길 원하지 않아. 네? 나는 네가 나와 관계를 갖기를 원해. 아, 이거였구나. 제가 나쁜 짓 한 거 아니에요. 죄 지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 은혜 갖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발버둥 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성령의 눈으로 치유하고 정말 많은 간질거리가 있는 모습으로 살려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성무사는 네가 사역에 바쁘기 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네가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역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유익이 저는 여기서 찾아요. 남 무슨 예언 잘하는 게 중요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감사하죠. 아이 그럼 참 용서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토요일을 하러 간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토요일은 단 하루를 멈추지 않고 있고 16년 동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토요일날이 제일 바쁠 때. 목사님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얼마나 바쁠 때입니까? 개개 목사님 토요일날 제일 바쁠 때잖아요. 주일 준비하느라고. 근데 토요일날 목사님 아니 하나님 토요일날이요. 토요일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대부분 목요일날 잡는 게 바로 그거예요. 토요일날 피해가려고. 너 어떻게 해요? 토요일 할 수밖에. 근데 협력사들은 토요일날 바쁘니까 못 오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큰 거예요. 집사님들 나가서 막 계속해서 그래서 집사님들 계속해서 집사님들을 통해서 목사와 함께 집사님들을 통해서 계속 매주 토요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분 은혜를 받으면서 목사님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협력자 생기면서 그리고 협력자에서 생겨서 목사님들이 도와주다가 이제 기쁨의 협력사자 가지고서 해도 저희 교회에서 사역받고 훈련됐다 그러면 또 협력자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협력사 목사님들이 돕지만 그때는 그거였어요. 그럴 때 주님의 음성에 매주 토요일 알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성에도 그래서 생겨진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토요성에 보면 한 번만에 아쉬움이 있어요. 조금 더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둘째 주 월날을 음성 그래서 주일부터 하루 음성 주셔요. 그래서 주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주일부터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주일날 오고 싶은데 저도 목사지만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뒷정 예배 더 많아요. 제정부터 시작 너무너무 뒷정이 심해요. 그러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일날 목사님 너무 바빠요. 그럼 월날라서 그것도 하나님 또 시켜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의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멈추려면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는 명령이니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니까 사회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도 똑같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통해서 엘리한테 갈멜산의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내가 하려고 내가 자랑하려고 해서 아마 엘리가 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450대 1, 850대 1 싸움에서 승리한 거죠. 이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게 하신 이끌림. 여러분들 지금 이끌림.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에 감동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믿어요. 개인적으로 음성 듣고 온 분도 있겠지만 음성 듣지 않고 불면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스스로 말하면 자원이지만 성령이 이미 나를 이끄신 거다. 오늘 베데스다 기도원을 가라고 이끄신 거다. 저는 그걸 믿어요.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고 오고 싶은 곳이 아니라 가게 하셨고 오게 하셨다. 그 밟고 왔다고 저는 믿어요. 이제는.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끄심이죠. 그럼 이끄심을 끝나냐? 아닙니다. 더 나아가 자 누가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기도로 섬겨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14절 역시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아멘. 자 이제는 무엇으로 이셨다? 성령의 무엇으로? 그렇죠. 그럼 예수님 자 그냥 순간적인 순서만 봐도 최소부터 예수님은 성령을 몇 번 받으셨다? 그렇죠. 잉태 때 공생의 시작에 충만함으로 이끄심으로 권능으로. 그럼 한 번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너 어떤 사람도 왜 자꾸 더더더더더 그러냐. 아니 더 받으라고. 그걸 줄이니까 더더더 그런 건데 말꼬리 붙잡고 왜 자꾸 성령을 한 번만 받으면 성경 어디에 성령을 한 번 받으면 충만 받으라고 하는 계속 받으라는 얘기인데 그런 때는 충만도 잊어버리고 꼭 말꼬리 잡고 그러죠. 왜 자꾸 다다다다다 그러냐고. 아니 더 임하시라고. 그걸 말로 줄이다 보니까 더더더라고 그러지 어떻게 하면 성령님 더 임하여 주세요. 이거를 마음이 급하면 더더더 그러는 것 뿐이지 말꼬리 붙잡는 목사님 거 이런 거에 붙잡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왜 무슨 피를 뿌리고 돕냐고. 근데 구약이라는 소리 무슨 구약이 아까 어제 베드로서 1장 2절 봐요. 한번 2장 볼게요.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이 그러면 물어봤어요. 베드로서 1장 2절을 알아요? 그때 안 돼. 뭐냐고. 무슨 피 뿌리는 게 구약이에요. 자 베드로서 1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신 예지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신약의 백성들에게 순종하도록 택함 받았고 또 예수님의 피 뿌림 받도록 택함 받은 게 베드로가 편지를 쓴다고 그래요. 이 말씀을 딱 읽어주니까 아무 소리 안 해요. 아니 꼬투리 잡을 걸 꼬투리 잡아야죠. 왜 성령 사람이 이게 예민하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저 물론 잘못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못되잖아요. 그 어떻게 다 성경 전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했는지 자꾸 찾는 거, 또 기도해야 되고 또 묵상해 또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자꾸 꼬투리 잡아요.
그 예수님의 피는 지금 필요 없나요? 아니죠. 히브리서 12장, 10장, 10절, 12절, 14절 보세요.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라고 그러죠. 사건은 2000년 사건이지만 그 영적 권위는 영원히 지금도 우리를 온전케 하고 있어요. 피는 지금도 똑같이. 근데 왜 옛날 왜 구약 거라고 그러냐고요. 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면 정말 속상해요. 좀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면 속된 말로 표현은 중간이라 가지. 아는 척했다가 이거 하나 딱 들이대도 꼼짝 말도 못하고 있어요. 피를 왜 구약처럼 왜 피를 뿌리거든요. 왜 피 뿌리면 구약만 하나요? 완전 신약이 있는데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피 없이는 정결함이 없는데 지금도 똑같이 예수의 피가 필요한데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건데 어떤 한 예로 뭐 얘기다 보면 성령 이번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보충 설명하면은 자 권능이 임할 때까지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 사도행 1장 8절에 사도행 1장 8절을 보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무엇하시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무엇하리라 되리라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나라 말로 이해를 하면 이겁니다. 성령 임하시면 조건이면서 미래죠. 미래 앞으로 임할 거야. 그때 임하면 너희가 뭐를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증인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단어, 우리가 가진 한국의 정서 속에서 있는 우리 해석에 좀 미숙함이에요. 근데 원어, 헬라 원어를 보면 전혀 달라요. 헬라 원어를 보면 동사가 3개 있습니다. 지금 임하면 받다, 된다. 성령 임한다. 이건 원어가 과거예요. 과거. 그래서 킹제임스 흡력용 번역본은 좀 직역한 거예요.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고 난 후에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미 그 성령은 이미 과거부터 받아온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성령 받아서 이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과거부터 계속 성령이 쌓이고 쌓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권능을 받는다요. 이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두 가지를 같이 해요. 시제가. 그러니까 이미 과거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너는 권능을 받았고 지금도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권능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과거도 받고 지금도 계속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계속 임함을 통해서. 그리고 증인이 된다는 모습은 현재와 더불어 미래예요. 그러니까 권능을 받기 전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한 번에 끝내겠지 계속적으로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만 살펴봐도 성령은 한 번으로 임하는 게 아니구나. 이미 성권령 모세의 과거에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불렀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방언도 하돼 있어요. 이거는 어렸을 때의 모습이겠죠. 발목까지. 발목 같은 모습. 이것이 계속 자라고 쌓여서 어느 정도까지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그때 그 권능을 임한다는 것도 한 번이 아니라 이미 과거부터 쌓여져 왔기 때문에 그래야 진짜 증인이 된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오늘도 현재 증인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증인이 될 것이고 그럼 언제? 성령이 계속해서 기름 부어 임할 때 성령이 끊어지면 큰일입니다. 그럼 어떻게까지 이랬다? 아까 했던 권능. 자 이거를 우리들의 모습을 아까 적용시켜 보면은 성령이 임하였던 이 모습을 계속 적용시켜 보면은 아까 했던 발목부터 신앙해서 발목의 신앙이에요. 발목에서 무릎의 신앙까지 그러다가 권능을 받고는 이 허리의 신앙이에요. 혈통 다운도 있으면 허리의 신앙. 이게 청년의 신앙. 청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악한 자를 싸워 이긴다 했으니까 청년의 신앙까지 능력을 바꿔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바로 청년이 된다가 이게 아비의 신앙. 여기까지 잘해야 된다 그러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과정은 똑같아요. 그럼 어제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조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을 때? 왜 우리를 못 쫓아냈을 때? 기도 외에는. 그럼 그들은 뭐예요? 어제는 기도해서 어제는 능력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오늘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성몽서에게 오늘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 능력이 안 나타나서 이건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오늘 기도 안 했어요. 제가. 근데 능력이 막 나타나요.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오늘 저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능력이 예를 들면 나타난다.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고요. 기도 안 해도 되네? 이게 되네? 아니요. 큰 거 다칩니다. 아이고 이거 먹는다고 속고 있다. 지금. 나 기도 안 해도 능력 나타나네. 그러면 빨리 말씀을 적용시켜. 아차! 하나 잘못했어요. 내가 기도 안 했는데 지금 나타나네요? 그럼 왜죠?
저 악한 영혼이 그러진 않을까요? 나를 통로로 써서. 그러면 나만 악한 게 아니잖아요. 기름 부으면 흐르는데 상대보다 악해질 거 아니에요. 악한 영이 일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도 깨끗해도 기도 반응도 깨끗하고 시간상 깨끗함의 모습을 저녁에 좀 나누도록 하겠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성목상에서 얼마나 깨끗하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로 준비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제 계속, 오늘도 현재 지금 이 시간에 계속 권능을 받고 있고 권능이 흘러가야 살 수 있다는 거죠. 어제로 끝났다? 근데 오늘 나온다? 이건 다시 생각해봐야 되죠. 어제 것으로 오늘 한다? 아니요. 성령은 어제 것으로 온다고 말. 오늘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라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럼 저는 이미 아침부터 준비를 해왔어야 되죠. 이 성회를 위해서. 어젯밤에 들어가서 역시 기도를 준비하고 오늘에서 기도를 준비하고, 그리고 감히 여러분 앞에 서는 거지. 그럼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죠. 어떻게? 회개할 때. 회개할 때 성령 받습니다. 그럼 성령 받으면 끝나지 말자. 성령 받을 때 불 같은 것을 카타리의 성령이 임해서 내 삶을 깨 드리는 헌신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내는 영적 찌꺼기가 처리돼야 된다. 영적 똥똥을 아주 한번 살펴보세요. 또 있을 겁니다. 지금은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성령 받으세요. 그러면 드러납니다. 언젠가 드러나요. 괴로워서라도. 그 남아있는 아간을 찾아야 되고 아이소를 찾아야 되고 작은 요를 찾으세요. 그 영적 똥똥이가 철저히 제거돼서 멋진 영적인 승리자가 돼서 다시는 뒤로 후퇴하고 뒤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주원종 예수만 바라보면서 멋지게 쓰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주님 맞습니다. 오늘 내게도 이제 이 성령 회개를 통해서 이 성령을 내가 더 인격적으로 공급받기 원합니다. 내 잘못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의 거룩한 책망으로.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알았다면 회개를 더 제사함받으면 성령 충만해서 내가 살고 내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목사님 삼는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일꾼 되겠습니다. 영적 찌꺼기가 발견되게 하시고 떠나갈 지어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참 심니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